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길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면 분명 재난이 예측이 되는데 그 재난 예측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지진이 날 상황인데 문제가 없다,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된 예측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아 재난이 재앙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것이다, 절대로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진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들의 나라가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촉구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거예요. 진정한 뜻인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도록 가짜 평안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된 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가짜 평안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이 여러분 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이 말은 더 좋은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된 말을 선포하는 자들은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부도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거짓된 말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있음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말을 전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거짓된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분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복만 말하는 말씀만 보고 또 평안만 주시는 그러한 말씀만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만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혹시 골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꾸 복만을 강조하는, 또한 위로만을 강조하는 메시지만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위로함이 필요할 때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만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편협하게 복만 찾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짜 복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사모하며 그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가짜 복음을 떠나고 또 말씀을 골라서 듣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